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최초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맨 처음 소개되고 있는 기사가 가인을 낳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동산을 떠나며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 있는 내용, 이것은 이제 앞에 3장에서 3장 16절에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3장 16절에 있는 그 여자에게 내리신 여호와의 처분의 성취인 동시에 또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권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절은 4개의 동사가 연속되고 있는데 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와가 임신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하와가 말했다입니다. 이 연속되는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권에 대한 요구, 또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엿보이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타락했을 때, 이들이 범죄했을 때 내리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여기서 이제 동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야다라는 말이죠. 야다. 그래서 이 야다는 알다 또는 경험하다,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제 남녀가 관계를 갖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와가 임신했다 할 때 이 임신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인을 낳았다. 이것은 이제 3장 16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인데, 임신했다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3장 16절에서는 잉태하는 고통, 이제 명사형이 쓰였고, 여기서는 이제 동사형이 쓰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가인을 낳았다라고 할 때 이 가인, 이 낳았다라고 하는 야라드는 바로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통을 동반한 출산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동반된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 야라드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임신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남자아이를 낳은 것인데 여기다가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 아버지 아담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인 하와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이거를 동시에 그냥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 주권적 행동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 의해서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게 바로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의 실현인 거예요. 여기서 원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남편의 자리, 남편의 그 권세와 권위를 열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이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하와가 그 주권을 남편인 아담의 주권을 본인이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하와가 말을 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이 득이 얻다 이거죠. 얻다. 남은 남자. 내가 남자를 얻었다. 여기에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카나라는 말인데 카나. 여기에서 바로 이 가인의 이름이 연유합니다. 이게 얻은 자죠. 얻은 자. 이 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얻다라고 하는 카나의 파생어로서 뭐 획득한 아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얻은 아들. 여기에는 다분히 자신의 그 주권, 자신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하와가 말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1절 앞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고 그리고 카인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하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와는 말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딱 아이를 낳고 나서 여러분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애를 낳았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다가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할 소리냐 이 말이에요. 애 아버지는 아담인데 왜 이 하와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이걸 또 은혜롭게 해석해서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와가 이렇게 따끈따끈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하와는 이 가슴에 이 부풍한 설이 몰아치고 있어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그게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하와의 상태인데 그 하와가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보 당신이 낳았다고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에요. 이게 충분히 신앙인 안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예?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그를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와가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말은 그런 은혜로운 말이 아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이것을 읽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만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낳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낳은 거예요. 이 직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요, 하와가 본인도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남자를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고 나는요 이제 카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카인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획득한 아들, 얻은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에게도 이제는 아들이 생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이 고백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자신이 이 아이를 낳은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봐라,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낳았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와로 하여금 환희가 솟아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인이라는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자식이 마음이 이 자식으로 하와의 마음이 흡족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이 카인만 있으면 됩니다. 카인만 있으면.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하와에게 큰 고통이 더해졌다고요. 고통이 더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독한 산고를 겪으면서 뭐 남편 욕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이 새끼야, 뭐 너 때문에 내가 뭐 해서 너를 뭐 죽일 거야, 막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면 이제 딱 잡아뗀다 그러던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지독한 산고의 고통을 느낄 때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와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 하와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카인을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고통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고요 어쩌면 자신의 한을 풀어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 아이를 낳는 동안 하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타올랐을 수도 있어요. 어디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응?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편할 줄 알았어요? 어디 두고 봅시다.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았는데 딱 낳고 보니까 아들, 남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고 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깊은 응어리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이 또 그 낳으면서 겪었던 그 고통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보세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왔으면 아담 사람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왔으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왔으면 아담이에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왔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와가 한 이 말에는 복잡한 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뒤섞여 있다. 환희의 찬가, 환희의 외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응어리진 복수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하와에게는 복음은 아니었죠. 오히려 하와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냥 개인적인 기쁨과 개인적인 복수심을 드러낸 것인데 그 말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맨 처음 선포된 것은 뱀에 의해서 했어요. 뱀에 의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하와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알면서 그것을 말로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의 삶은 오히려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한 이 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이 뱉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말하고 있는, 하지만 이 하와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이기보다는 원망과 미움으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은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길이고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구원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이 고백을 통해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구원하시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가 빠지고 또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 불편의 원인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바로 출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했던 생각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것을 이제 잃어버린, 추방된 그 상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을 보통 우리가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낙원. 그러니까 그곳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이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을 것인데, 그것은 어쩌면 아이를 낳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있는 새, 그리고 물속에 있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다. 또 아이를 낳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 출생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동침하여 또 임신하여 낳았더라. 동침함에 또 임신하여 또 낳았다. 이 말이 이 창세기 4장의 4장 1절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이 창세기 4장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17절과 25절에 동침함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낳았더라 라는 말도 1절과 17절과 2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17절 중간이죠. 그 중간에 임신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동침하여 임신하고 낳는, 다시 말해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두 번째로 동침하다라는 말을 야다라는 말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야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다, 경험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적인 의미가. 왜 야다라는 말을 가지고 동침했다는 말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일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침한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의 남편이요 아내임을 의식하고 또 고백하며 인식시키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인 관계나 육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주며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동침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오면 부부는요, 서로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주장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먼저 지성적인 일이에요. 지성적인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자신이 자신을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주는 지성적인 일이다. 그래서 단순한 육체적 행위로서의 이 동침은, 이것은 동물적인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식을 낳는 일은 여자에게 환희와 복수심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그 일이 기쁨을 주는 동시에 거기에는 또한 복수심이 동시에 자라게 되는 이 양면성을 가진 일이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복수심이, 이 복수의 먹구름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남성들로서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정말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출산의 효과, 출산의 결과는 기쁨도 만들어지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게도 된다라는 사실을 하와의 최초의 출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세상에 내려진, 이 땅에 내려진 저주와 또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 구원을 이루어 가든지 아니면 점점점 이 땅에 내려진 저주의 힘이 강해지든지 이 둘 사이에는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므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 임한 저주가 벗겨지고 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카인을 낳고 이렇게 환희에 들떠있는 이 하와,
그 지독한 고통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품에 안고 스스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지금 카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하와, 앞으로 정말 이 하와는 카인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 지독한 고통과 지독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것은 하와가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의 여러분들은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일의 기쁨과 행복, 또 내일의 슬픔과 고통과 불행, 이것은 운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 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처음으로 사람에 의해 사람이 출생하게 되었던 그 날에 이 하와의 마음과 또 하와의 생각과 그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사건의 기록이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원망도 미움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환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